네, 맹인이었다가 주께 고침받은 사람의 담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인은 물론 부모들이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그 일 때문에 그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휘말리면서 곤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서서히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부모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휩싸여 들어가 혹여라도 위협을 받거나 유대교로부터 출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부모인데도 아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지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의 그런 서운함과 애정함을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간교하고 이 강팍한 공격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앞 못 보던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결단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거나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 근거와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불렀던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몰라서 못 믿는다거나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돼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한 구실이나 핑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부모의 그 분명치 못한 모습이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맹인을 불러서 추궁을 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진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었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를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행동한 이 행동은 구약의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오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고 죄를 추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정말로 의롭고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었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넘겨짚었을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믿음으로 그를 영접할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육체는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고 앞을 못 보는 영적 맹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이 참 많았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했고 귀신들을 내쫓기도 해주셨고 오병이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 사건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면 특히나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 주셨을 때와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 주셨을 때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 주신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할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서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굉장히 경로하면서 거부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서 앞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이제는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추궁을 한 겁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모르면서 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그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전하는 모습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순간 분명히 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났다가 지금은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도 놀랍고 담대하고 참으로도 확실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논쟁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으며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치료받고 이제는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논쟁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방점을 찍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의 힘입니다. 간증은요, 여러분들 논쟁할 필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영적인 사건, 분명한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 논쟁할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누군가에 의해서 논쟁에 휩싸이거나 논쟁할 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한 분이 어떻게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사람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린 다음부터는 이전에 자신의 보지 못했던 모습과 이후에 달라진 분명한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서 늘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자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처럼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주님을 보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능력으로 간증하는 사람의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부모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우리는 모르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정작 이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윽박을 지르고요. 겁을 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겁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을 다 알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또 묻는 것입니다. 윽박지르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한 마디 말에 실수를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흠을 잡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이 위협이 두려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 사람, 치유받은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는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세상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았고 세상도 분명하게 보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아마도 영적인 담대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담대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그의 고백 속에는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언행을 보면 분명히 영적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그가 하는 말들 속에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기뻐하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늘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꺾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언행 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낮게 여기거나 누군가의 고집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겸손,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담대함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교만 속에서 자라난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겨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자신이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만한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고 진실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 맹인의 말 가운데 들어온 말이 있는데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도 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나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고 자신의 고집일 뿐이지 거기는 어떤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논쟁하고 논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가 서 있는 것을 이 과정 중에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나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주 자극적이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약이 올라 있는데
이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속에 있던 이들의 마음의 진심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그의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투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그의 제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인정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다 생략하고 그 사람, 너도 그 사람의 제자이군요. 너도 그 사람의 종이군요. 라고 하면서 모든 것 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이름이 임병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 그 토르벌레에서 사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마치 그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로 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 대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약이 올라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 자리에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왔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들이 말한 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모세가 그 자리에 살아서 돌아왔다면 정작 모세는 이 사람들을 인정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너희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라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일관되게 선포했던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말조차도 삐뚤게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구약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 주전 605년과 597년, 586년 그렇게 세 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물들은 다 약탈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들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유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정작 자유를 가졌지 모르지만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율법, 기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다시 기도와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회복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아주 엄격하게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했던 그 신앙 회복 운동들이 얼마나도 귀했고 얼마나도 참 중요했던 그런 신앙 훈련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강한 그 신앙 훈련 안에 갇히다 보니까
율법 속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율법 안에 갇혀서 상종도 하지 않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서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 체험을 갖는 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나신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나타나,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지를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계시는 구원의 진리,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나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생활에는 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오한 지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요,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아는 건요, 많은 지식과 그런 경건한 신앙훈련, 아주 강력한 신앙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은, 드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네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엄격한 율법주의, 그런 신앙훈련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죄인의 말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단순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성경 통독을 100독을 해야 되나, 1000독을 해야 되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요,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맹인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부터 난 자가 눈이 뜨게 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이니 고침받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께 고침을 받은 삶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졌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요, 율법 안에 갇힐 필요도 없고, 율법 안에 갇혀서 그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회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창세로부터 없었던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사건은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있었던 그 사건들을 또다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율법 안에 갇혀서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직책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화목하게 하신 직책이에요. 다시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지 마시고 죄인들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했던 마음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다 파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어두웠던 그늘들, 어려웠던 마음들, 율법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갇혀 있었던 여러분들 마음, 어두웠던 마음들, 내 자신조차도 나를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로 자유하십시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했던 자리에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의 말씀에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정죄하고 심판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 직책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이제 주노니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하고 싶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의 삶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눠지시기를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선포하십시오. 이전의 삶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십자가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삶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되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낮에